오늘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말씀 10장 말씀 좀 같이 봉독하기를 원하는데요. 10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0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우리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종종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며칠 전에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 자꾸만 잊어버리는 게 너무 많대요. 어떤 일도 잊어버리고 이름도 잊어버리고 어떤 한 건망증 부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두 부부가 레스토랑에 외식을 하러 가는데 아내가 갑자기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남편이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그러고 있느냐, 빨리 맛있게 음식 먹지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자기가 실수로 다름질하다가 코드를 꼽아놓고 그냥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주 여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나는 발을 씻다가 수도꼭지 잠그는 것 잊어버리고 깜빡하고 왔으니까 우리 집에 불을 날 염려는 없으니까 안심하고 우리 밥이나 맛있게 먹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휴대폰 손에 들고 있는데 휴대폰 찾을 때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안경 끼고 있는데 안경 어디 갔는지 막 찾을 때가 있고, 그렇죠? 비밀번호 잊어버리고 약속 잊어버리고 그리고 사람 이름 또 물건 이름 막 이런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경우에도 잊어서는 안 되는 분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을 잊어버린 망각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래 여러분, 핸드폰을 잊어버리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인생의 방향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경을 잊어버리면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흐려서 잘 보지는 못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잊으면 그의 마음과 그의 심령과 그의 영혼이 어두워지는, 그렇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또 이 능력을 갖지 못하고 실종된 채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잊을 때, 그래서 우리가 믿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의 주가 되어주시는 분, 내 삶의 진정한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내 삶을 우리 주님께서 움직이고 가고 계신다는 이 사실, 이 믿음, 이 확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죠. 시편 23편 유명한 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쫓길 때 정확하게 어떤 배경에서 이 시편 23편이 기록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쫓기는 가정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능력을 잃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잊지 않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요셉도,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그의 삶이 무너지지 않은 그 이유,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면 요셉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어디에서 그런 시간을 보냈던 거죠? 감옥에서도 그런 시간 보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도 보면 그 이스라엘의 적군, 연합군이 구성이 되어서 유다를 침공할 때,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는 압도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이제 여호사밧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마지막이 참 중요하죠. 저는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에서 이 여호사밧의 고백이 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백이 참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앙망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들 다 포함해서 하나로 묶어서 농축해서 하나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의 표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 1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14절 말씀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여러분, 이건 좀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아주 이 싸움을 좋아하시는 폭력적인 그런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닐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신데, 이건 싸운다는 건, 이건 우리 사람이 좀 이해하기 쉽게 된 그런 표현이고, 조금 이걸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 싸우신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이드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건 뭐냐면, 이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의미가 다 농축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어떨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 오늘 말씀을 근거로 첫 번째는 뭐냐면, 네, 그래요. 우리가 함께, 그리고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그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과 싸우게 되는데요. 가나안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이 화친 언약을 맺었던 기브온을 먼저 공격하게 됩니다. 좀 눈에 났으니까, 그렇죠? 같은 자기들 편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편이 되었으니까 먼저 공격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 기브온이 어떻게 되냐면 요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제 이 도움 요청을 받고 요수아가 이 기브온과 맺은 화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출정을 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7절에 그냥 여호수아가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올라갔다. 더불어 함께 올라갔다는, 여러분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 영적인 메시지가 되냐면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된 공동체와 함께 싸우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그 하나된 공동체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이 전쟁의 방식, 이 승리의 방식이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싸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공동체의 순종으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원리는요, 출애굽기 17장 그 아말렉의 그 전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이제 그 전쟁에서 싸우게 되고, 그때 이제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때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고, 그리고 아론과 훌이 받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전쟁에서 싸우고 있던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전쟁의 승리는 한 사람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승리가 따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요수가 했지만 공동체가 함께 싸울 때, 기도하든지 싸우든지 같이 힘을 모을 때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함께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 다음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놀라운 방식으로 이기게 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박이 쏟아지게 되고요, 해와 달이 멈추는 놀라운 아주 대단한 그런 역사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싸우신 것,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위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해서 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순종함으로 움직이는 이 공동체, 그들의 그 순종, 그들의 헌신, 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죠.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어디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드러내신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출병하고 함께 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까 찬송했지만 내 영적인 전쟁, 수없이 많은 그런 삶의 전쟁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전쟁에서 자주자주 실패하는, 패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혼자 싸울 때 그런 것 같아요. 혼자 할 때. 여러분, 혼자 싸우려고 하고, 혼자 참고, 혼자 인내하고, 고민하고, 혼자 감당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금방 지치게 되고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끝내는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혼자 싸워서 혼자 영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교회를 주셨죠.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함께 싸울 수 있는,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형제들, 우리 자매들이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기도를 부탁하면 좀 뭔가 내가 좀 약해 보이고, 그렇죠?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여서 조금 비굴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선뜻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을 왜 좀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 부탁하는 것은요, 결코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승리할 수 있는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그 현장에 발을 디디는 그 첫 발걸음이 뭐가 되냐면 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달라고, 저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 우리 같이 기도해 주세요, 또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다음에 기도할게요,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 기도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중요하죠. 예배, 혼자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함께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집에서 예배하고 혼자 기도해요, 물론 소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오늘 말씀에도 그렇죠,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하게, 더 아름답게 역사하시고 그 기도에 놀라운 응답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우리 전도서 4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살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배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한다. 능히 감당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긴다는 거죠. 능히 당할 자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겹줄, 어떻게 된다는 거죠? 삼겹살 아닙니다. 삼겹줄,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능히 당하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세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두 사람도 능히 감당하고 세 사람이면 끊어지지 않고 이길 수가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네 사람이 되고 10사람이 되고 20사람, 100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강력한 힘이 거기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움직일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싸울 때 하나님께서도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싸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2026년도에 우리 수요 예배도 그렇고 주일 예배, 우리 모임 가운데 좀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더니, 함께 예배했더니, 함께 중보했더니, 함께 마음을 모았더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다락방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나중에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이런 영적인 공동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가라고 할 때 두 번째는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믿음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신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상대하고 있는 연합군, 이 5나라가 연합한 동맹군인데요, 사실 이들은 그 가나안의 아주 최고의 그 전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철병거가 있고 굉장히 엄청난 그 무장을 한 그런 나라. 그러니까 그들과 싸워 이기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상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길갈에서부터 밤이 새도록 기브온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잠 자지 않고 행군한 거죠. 밤새도록. 그리고 이 기브온은요, 해발 한 1800m가 넘는 아주 높은 고지대에 위치한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밤새도록 높은 지대에
계속적으로 올라가니까 거기에 도착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기진맥진했겠죠. 힘이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워보기도 전에 아마 그들은 패배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도착하자마자 그런 가운데서도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패배했느냐? 패배하지 않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하늘에서 커다란 우박이 가나안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칼에 죽은 자보다도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을 정도로 엄청난 아주 대단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어떻게 그러면 이런 승리가 있을 수 있었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8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내가 그들을 내 손에 어떻게 하였으니?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싸움 현장에 와 있지만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전쟁에 개입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약속을 지금 누가 믿은 거예요? 누가 받은 거죠? 이스라엘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은 12절에 있게 되는데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뭐하여? 아뢰요.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한 거죠? 전쟁을 하면서도 뭘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게 되죠.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기도의 내용 대단하죠, 그렇죠? 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 자연, 그 우주의 그 법칙을 완전히 움직이는, 정지시키는, 얼마나 이건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기도 제목인데 지금 이거 기도를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와 달이 멈추라고 기도한 것, 자꾸 그 내용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만큼 이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을 지으신 분은 해와 달을 막으실 수도 있다. 움직이지 못하게 하실 수 있다. 우주의 그 전체 그 움직임까지도 하나님은 주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누구에 있었다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있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그랬더니 13절에 어떻게 됩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가 어떻게 그런 것을 기도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해와 달이 멈추었다. 누가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태양과 달을 멈추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 하셨다. 전 여기서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요. 싸움의 승부는 어디서 납니까? 싸움의 현장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나온다는 사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영적인 이 전쟁은요, 돈의 싸움도 아니고 지식의 싸움도 아니고 어떤 철학의 싸움도 아니고 정치적인 싸움도 아니고 법적인 싸움도 아니고 어떤 싸움에서 나는 거예요? 기도의 싸움에서, 예배의 싸움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신앙이 되고 싶다면 다른 여러 가지 이것 있어야 되고 저것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보다도 먼저 내가 정말 이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가,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혹시라도 그 자리 벗어나 있다라면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여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긴급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 무엇입니까? 전화를 하는 것이죠. 연락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911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전화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전화를 거는 그 행위 자체가 문제 해결되는 어떤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전화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화가 연결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상황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그 순간, 기도하자마자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기도하면 그때부터 이제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싸우실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해결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는다는 것,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어떤 뜻이 있습니까? 너는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중지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기도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기도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이제 누구를 붙잡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는 것. 저는 이것이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전쟁은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결국 승리는 우리 주님께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이 고백,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도 보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수십만 군대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위협하고 사신을 보내서 조롱하게 되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느냐? 한번 증명해봐라. 조롱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산헤립이 보낸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그걸 펼쳐놓고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들으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주님께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그러니까 산헤립의 그 편지를 들고 펼쳐 놓았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만나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누구 앞에 펼쳐 놓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 펼쳐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싸우시도록 뭐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길을 열어드리고 있는 거죠. 바로 기도는 그것이다.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시죠.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으로 말미암아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산헤립이 공격 앞에서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시면서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 아니라,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긴 거죠? 하나님이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려놓고, 아니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펼쳐놓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거죠? 오늘 14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뭐 하신다? 싸우신다.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우리 가정을 위해 싸우시고 내 신앙을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 공동체, 우리 다락방,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송하는, 감사하는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이 노래가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주님 앞에 그 삶을 펼쳐놓고 기도했던 여호수아, 히스기야, 그들을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약속 말씀을 기반으로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상황을 또 환경을 펼쳐놓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싸워 승리하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